세실 프랜시스 알렉산더라는 분이 쓴 시가 있는데 제목은 이렇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그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일몰의 아름다움이 한밤중까지 이어지지 않으며 일출의 장엄함이 아침 내내 계속되지 않으며 비가 영원히 내리지 않는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만일 그것들이 다 사라진다면 인간의 꿈이 계속될 수 있을까?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받아들이라. 모든 것은 지나가 버린다. 제가 시를 몇 번 읽어봤는데 아마 무게중심은 끝에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받아들이라. 모든 것은 지나가 버린다. 정말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보이는 고통도 기쁨도 모든 것이 지나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을 잘 깨달았습니다. 사실은 바울은 자신의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수용력이 굉장히 빨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계획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역행적으로 나타나는 일에 대해서도 순종하는 일에 탁월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2차 전도 여행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곳을 쭉 다 방문하면서 제자들을 또 세우고 이런 말씀으로 일으키고 해서 이제는 소아시아 전체 가지 않은 곳으로 전체 복음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부 쪽에서만 복음을 전했는데 반대로 서부 쪽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길이 막혀버렸어요. 저 서북부로 무시아로 올라갔는데 또 길이 막혔어요. 거기서 동쪽으로 비두니아로 갔더니 또 길이 막혔어요. 계속 길이 막힐 때에 답답했던 것이죠. 환경의 장애가 있었고 또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고 왜 길이 막히나?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할 수 없이 저 반대편인 드로아까지 왔습니다. 항구까지 내려온 곳이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기도하더니 환상이 열렸습니다. 저 마게도냐 지역에서 어떤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인 겁니다. 자신의 계획과 상관없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머지 함께한 전 팀에게 얘기를 했더니 모두가 동의한 거예요. 우리 같이 건너갑시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건너갔는데 거기가 이제 유럽 전도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이 네아폴리아에서 항구에서 내려서 첫 성인 빌립보에 가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도착한 첫 성이지 실제 첫 성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도시였죠. 이 빌립보 지역은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 아닌 로마인들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도시의 모든 것을 축소판처럼 떼어놓았고 거기는 대부분 사람들이 로마인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답답했어요. 1차 전도 여행할 때 바울은 항상 제일 먼저 어느 지역이든지 가면 회당을 찾았습니다. 여기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러니 그 성 밖으로 나갔더니 기도처를 찾아갔는데 그 강가에 넓은 터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큰 티그리스 강의 물줄기의 지류인 간지테스 강이었는데 거기에 경건한 여인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들도 함께 가서 거기서 기도한 다음에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탄생과 사역과 그의 죽으심과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전했습니다. 장시간의 복음을 전했는데 눈이 반짝반짝하게 집중해서 듣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루디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지만 복음을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고 자기 집에 초청을 합니다. 그럴 것이 아니고 저에게 세례를 주세요 해서 세례받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자기만 믿는 것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우리 가족 전체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래서 그 집에서 복음을 전했고 모두가 복음을 듣고 세를 받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루디아는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감격해서 내가 이 빚진 것을 갖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 바울 일행들을 다른 데 가지 말고 우리 집에 머무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 바울 일행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누가 4명의 장정들이 그 집에 있는 겁니다. 그저 하룻밤 자고 가는 것이 아니라 3개월도 좋고 6개월도 좋고 1년도 좋으니까 있을 만큼 여기 있으세요. 그렇게 하면서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이곳이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항상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생각해보니까 아주 철벽 같은 거예요. 로마인들은 우리 말을 하면 도무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던 그 기도처를 다시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희한한 일이 생겼어요. 기도처를 지나가는데 귀신 들린 여인이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떤 주인, 고용인의 어떤 여종이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는 점을 아주 잘 치는 겁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용한 점쟁이였습니다. 탁 하면 기가 막히게 알아맞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하나가 아니라 최소한 2명 이상, 2~3명이 되는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알겠지요? 이 여종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바울을 칩게 세우면서 당신은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들으면 굉장히 복음적이고 은혜롭지요. 하지만 이 여인이 말하는 것은 바울이 너무 괴로워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말하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제우스 신을 말합니다. 제우스 신을 섬기는 사자여 이런 뜻이에요. 그것도 구원도 영혼 구원이 아니에요. 삶이 좀 나아지고 좋아지는 것. 이 귀신 들리니 하는 여인이 하는 말을 사람들이 들었을 때 무슨 생각할까요? 야, 이 여자는 신통력이 대단하구나. 어떻게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제우스의 사자인 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던 것은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일 때문에 일어나는 충돌 때문입니다. 로마인과의 충돌을 되도록이면 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 날을 그렇게 괴롭혔을 때에 그 귀신을 향하여 강력하게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더니 한 방에 나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여인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너무 좋은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이 주인들이 갑자기 수입이 뚝 끊어진 거예요. 귀신이 나가버렸으니까 점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주인들이, 고용주들이 화가 어마어마하게 난 거예요. 저 바울과 실라 일행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해서 누명을 씌웁니다. 모함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2사람을 끌고 와서 이 장터 이렇게 있는데 거기가 아고라 광장입니다. 그곳에서 세워놓습니다. 거기는 집회도 하고 여러 가지 또 뭐 행사도 하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 세워놓고 이 사람은 유대인이라 이러면서 소리 지릅니다. 사실은 진심은 뭐예요? 이 사람 때문에 수입이 끊어졌습니다. 이게 진짜잖아요. 그걸 싹 덮어두고 유대인이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에 유대인에 대한 반감이 아주 컸습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로마에서 불과 1년 전에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황제가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 추방령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에 로마 사람인 이 대다수 사람들이 빌립보에 살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알고 있는 그들이 유대인에 대해서는 굉장한 반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그러니까 모두가 소리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 사람이 뭐 재판이고 뭐가 없이 그냥 대놓고 그냥 치라고 하고 관리들은 그를 데리고 와서 심하게 매를 칩니다. 아주 심하게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명기에 나옵니다마는 사람을 때릴 때, 태형을 할 때에 40에 하나 감한 매, 유대인의 법에는 39대를 때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40대가 아니고 50대, 60대 막 때리고 싶은 만큼 때리는 거예요. 얼마나 두들겨 맞은지 아시겠지요? 초죽음이 된 상태에서 이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어떤 감옥일까요?
당시에 로마에서도 그러고 빌립보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감옥은 세 종류가 있어요. 감옥이 하나는 복도 형태로 해갖고 창이 있는 감옥, 창이 없는 감옥, 또 하나는 지하 감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이 있는 감옥은 잡범들이 들어가는 감옥이에요. 창이 없는 감옥은 어느 정도 좀 죄가 좀 심하다 이런 사람들을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자, 지하 감옥은 중죄인들, 사형 판결을 받는 죄인들만 가두는 감옥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기가 막힌 거죠.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죄인으로 다루었는지 발에다가 착고를 채웠다고 그래요. 착고가 뭐냐면 세 줄로 길게 돼 있는데 양쪽으로 이렇게 발을 확짝 펼치게 해놓고 그 다음에 두 발을 그 구멍에다 끼우고 열쇠로 채우는 거예요. 이게 열쇠로 채워가지고 꼼짝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누울 수도 없고 등을 기댈 수도 없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밤새도록 앉아있게 만드는 겁니다. 자, 보세요. 바울이 적어도 40대 이상의 매를 맞았어요. 온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상태에서 발에 착고까지 채워서 최고의 흉악범 취급을 받고 그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닥쳤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렵니까? 이 답답한 상황을 보세요. 어떻게 그냥 항소할 수도 없고 항변할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고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오늘 이 상황을 25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 한밤중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도 한밤중이라고 이 부분입니다. 자, 한밤중이 언제예요? 시간으로 이야기하면 가장 깊은 시간, 밤 12시에서 새벽 2시, 3시 가장 깊은 시간을 한밤중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한밤중에 이렇게 말한 것은 시간적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장소적, 공간적, 심리적 의미가 깊이 담겨 있습니다. 이 한밤중은 가장 절망적인 시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 얼마나 힘듭니까? 육체적으로는 가장 고통의 시간이 있고 심리적으로는 지독한 절망이 음습한 두려움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자, 이 한밤중에 그들이 억울하게 잡혔습니다. 바울이 왜 잡혔죠? 복음 전하다 잡혔습니다. 그것도 귀신 들린 여인에게 그 여인을 자유케 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잡혔습니다. 바울이 나쁜 짓을 하거나 협작꾼이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순수하게 그 여인을 자유케 했으면 사실은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사실은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돼버린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재판도 받지 않고 심한 매질, 여기 보면 많이 침해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맞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절망의 밤에 바울이 뭘 했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한 게 무엇이죠? 오늘 26절에 5절에 보면 한밤중에 뭘 했는지 정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어마어마하게 매질을 당했어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그것도 감옥에 잡혀 들어갔어요. 그것도 가장 중죄인 흉악범 취급을 받고 착고에 처했어요. 두 다리 꼼짝도 못하고 고통이 계속 음습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이 이런 지경에 있으면 과연 기도가 나올까요? 그 기도가 나온다면 무슨 기도를 할까요? 찬송을 하면 뭘 할까요? 마음이 답답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만요. 내가 25년 만에 불러보는 찬양입니다. 그러면서 유행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부르는 유행가를 그게 그렇게 은혜가 되더래. 마음이 너무 심란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그 25년 만에 부르는 그 유행가 기가 막히게 감동이 되더라면서. 여러분, 바울이 기도했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인이니까 기도합니까? 그는 사람 아니에요? 그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맞으면 아프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병들면 쓰러지고 똑같은 인간이죠. 이 기도하였다는 것이 참 독특한 부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탈진되고 모든 것이 절망적인 이 한밤중에 어떻게 그렇게 기도했을까? 오늘 여기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그냥, 우리 성경에는 그냥 쭉 이어지는데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따로따로입니다. 기도를 먼저 하였다, 그리고 나서 찬송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금요 기도에 심야에 찬양을 부르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무슨 찬양을 했을까? 그래서 어떤 분들이 칼빈도 그런 얘기를 하더만요. 아마도 유대인들은 가장 어려울 때에 곡조 있는 찬양을 시편 찬양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럴 수 있겠지요. 시편이 익숙하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 때 애창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시편 23편이라는 겁니다. 그 구절에 찬양의 악보가 들어가서 찬양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여러분, 이 찬양이 얼마나 힘이 됐을까요?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들이 기도한 이후에 찬양을 하는데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이 죄수들은 누구죠? 흉악범들입니다. 사형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무지막지한 사람들 가운데서 희한한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희한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깊은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처음에는 답답한 마음에, 실라도 마찬가지겠지요. 하나님,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답답함에 기도가 시작됐을 거예요. 그러다가 뭘 봤을까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딘가를 기도하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를 아시아 길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빌립보에 보낸 것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자신들의 매맞음과 갇힘이 복음 전파의 불씨가 되고 박해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했던 것이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할 수 없는 기쁨이 확 솟아나는데 그때 찬양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먼저 찬양했으면 신라가 함께 따라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찬양하면서 또 감동을 받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너무너무 아파서 힘든데 마음은 갑자기 확 새롭게 열려버렸습니다. 새롭게 됐어요. 자, 그들이 하나님, 이 감옥에서 빼주세요, 나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들이 뒤에 보면 옥문이 열렸잖아요.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렸는데 창고가 탁 다 열렸어요. 그런데 안 나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그걸 보면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 여기에서 나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이 영혼들을 하나님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있을 겁니다. 그들이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있었던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육체적인 고통을 당했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가 배설물로 여겼던 로마 시민권이 여기에서 굉장하게 사용되어집니다. 뒤에 이어지는 얘기를 보면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화들짝 놀라서 여기에 있는 최고 사령관이 와서 당신이 어떻게 로마 시민이냐고. 왜냐하면 로마 시민을 죄도 묻지 않고 채찍질한 것이 만일 보고가 되어지면 거기에 담당자는 엄청난 처벌을 받습니다. 로마 시민은요, 웬만한 죄를 지어도 죄를 묻지 않는 특권이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죽여도 그 사람을 사형시킬 수 없도록 한 것이 특권입니다. 그러니 로마 시민을 이렇게 대했으니 그는 마땅히 처벌받아 당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서 완전히 호의를 받고 아주 융숭한 대접을 받으면서 빌립보를 떠나는 장면이 후반부에 나오고 있거든요.
이 배설물로 버렸던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게 하시던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자, 구원의 역사가 언제 나타났어요? 한밤중에 일어났습니다. 한밤중에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죠. 그의 가족 전체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어마어마한 역사가 여기서부터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몰랐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그저 억울하게 당하고 고통당하고 절망의 한밤중에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신비로운 새벽의 빛을 열어가고 계셨고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서 계속되어짐을 나중에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인생의 한밤중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한밤중에 진입한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오랫동안 한밤중을 지나오면서 나에게는 언제 새벽이 올까? 새벽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보이진 않지만 칠흑같이 어두움에 있지만 새벽이 나타날 걸 곧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마다 사람들은 예기치 않는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 살아갑니다. 때로는 고난의 시간이 길어질 때에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좌절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더 절망적입니다. 종종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기도 안 하는 사람과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누가 더 절망 많이 합니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절망감이 훨씬 큽니다. 왜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 비참함이 크게 와닿습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까? 내가 느끼는 감정만 그런 것이지 실제로는 하나님이 응답하시거든요. 이걸 모르니까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요. 한밤중에 있을 때 와닿는 강력한 부정적 감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 이 감정이 밀려오면 신앙은 그때부터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 언제 빛을 발합니까? 잘 나가고 형통할 때예요? 아니면 인생의 한밤중에 있을 때입니까? 후자가 맞습니다. 인생의 한밤중을 겪을 때에 그때도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래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래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요, 그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그 믿음대로 되어져요. 여러분, 전에도 소개한 적이 있지만 아이슈비츠 그 수용소에 있을 때에 그 감옥에서 다 해방됐을 때 벽에 쓰인 글씨 기억나시지요? 태양은 보이지 않지만 나는 태양이 있는 것을 믿는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 그렇게 써놨어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조금 기도해놓고 응답이 지연되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야 죽은 거야 뭐 이럽니다. 그리고 기도를 작정 기도해서 끝났어요. 그런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하나님은 너무하시네, 속이 확 상해버리고 마음이 뒤틀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응답은 내가 계획할 때 오는 게 아니에요. 예상치 않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응답되어 줍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것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있는 사람은요, 조금 마음이 속상하고 힘들어도 주저앉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 아시지요? 아무리 지독한 폭풍과 폭설이 내려도 하늘이 새카면서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여전히 태양은 존재합니다. 어떤 분이 실제로 그 경험했던 것을 쓴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 기상청이 날씨가 착 안 좋아가지고 할 수 없이 자기가 외국을 가야 돼서 어쩔 수 없이 공항에 갔어요. 그랬더니 공항에서 하는 말이 지금은 비행기가 뜰 수 없습니다. 기다리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언제까지 기다리면 됩니까? 답이 뭔지 아세요? 모릅니다. 날씨가 좋아져야죠.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을 기다렸어요. 얼마나 지겨운 시간인가요? 그런데 갑자기 폭우가 싹 잦아지고 모든 이상 기온이 폭우 아니고 폭설이
이제 잦아지기, 눈이 이제 덜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안내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비행기가 뜰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행기에 타라고 그렇게 기내 방송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면서 또 눈이 내리면 내려야 되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으로 그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가 샥 이륙을 하는데 기가 막힌 것은 그 두터운 구름층을 쫙 뚫고 나갔더니 언제 눈이 내렸냐 하는 식으로 그 찬란한 태양이 확 비치는 거 보고 너무 감동한 거예요. 그러면서 느끼는 거예요. 인생의 폭풍과 폭설이 내린다 할지라도 여전히 태양은 떠 있다. 여전히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거기서 신앙 고백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도 계셨군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군요. 그렇습니다. 내가 볼 수 없을 뿐이고 내가 체험하지 못했을 뿐인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 분인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그 주님이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별거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한다는 걸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 응답에 지연된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노라고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답한다는 걸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분명히 이루어지니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게 뭐냐? 죄다, 이렇게 합니다. 죄는요, 하나님이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안 느껴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혼의 죄의 먹구름이 밀려오고 불신의 먹구름이 쫙 밀려오면요,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 나의 현실을 보니까 하나님은 없는 게 맞아. 뭐예요? 죄의 먹구름이, 의심의 먹구름이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고 있고 우리를 구렁텅이로, 절망의 늪으로 빠뜨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생각이 아니라 사탄이 나를 무너뜨리는 생각하는 걸 깨닫게 되어지면 거기서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렇게 믿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한밤중에, 절망의 한밤중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믿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인생의 한밤중을 지나는 자들에게 시선을 떼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했던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그가 원하던 소아시아 전역을 복음하려는 계획이 무산될 때마다 왜 이런 일이 난지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저 멀리 무시아에서 비두니아까지 올라갔고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문을 졌습니다. 그때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러고 나서 반대 방향의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거기서 드로아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환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기 싫어요. 왜요? 두려운 거예요. 로마야, 유럽에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거기서 멈칫거리면서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지. 아무것도 계획된 게 없고 누가 오라고 한지 약속도 없습니다. 무작정 가는 거예요. 무작정. 거기서 형통하고 복음이 확 전해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딱
이 루디아라는 여인 한 명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마어마한 고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독한 고통의 시간을, 여러분 만일 이런 상황에 되어지면 여러분 어떤 상황,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이왕 열어주셨으면 끝까지 길을 열어주셔야지 왜 이렇게 길을 막으십니까? 왜 이렇게 인생의 한밤중, 절망의 한밤중을 찾아오게 하십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내가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답답한 가운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의 관심을 알았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찬양이 터진 것이죠. 찬양 이후에 일어난 놀라운 일은 뭔지 아세요?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지진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지진이 일어나면 바닥에 갈라지고 집트가 내려앉고 다 죽어버릴 거잖아요. 근데 희한한 지진이에요. 분명히 지진이 일어났는데 건물은 멀쩡해요. 그리고 옥문만 활짝 열렸어요. 바울의 창고만 열렸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묵고 있던 것만 다 열렸어요. 문이 다 열렸어요. 희한한 지진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 삶에 역사하십니다. 답답한 환경, 인생의 한밤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에게 옥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옥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지진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무리 인생의 한밤중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옥문은 열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한밤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고통의 현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한밤중에도 반드시 새벽은 찾아옵니다. 우리에게 찬란하게 동트는 새벽빛이 찬란하게 비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 있는 눈앞에 있는 인생의 폭풍과 인생의 폭설이 전부가 아니에요. 답답한 현실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환경이 열린다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어느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내 의식 속에서, 내 모든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는 그곳에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옥문을 여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